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할까요? 뭐였죠? 제목이 중심입니다. 중심. 십자가라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해골의 무덤이라고 하는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최악의 조건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 중심에 무엇이 세워져 있다?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죠?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개념 자체가 어떤 학설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뭡니까? 결국 우리 지금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일을 증명해주고 그리고 표현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이게 머릿속에서만 그래서 맴돈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꿈으로 아니면은 그냥 말로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간단하고 쉬웠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이거는 히스토리컬 에비던스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요 정말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어떤 내 삶의 스테러스가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이 고백이 되기까지 바울은 정말로 영적인 경험 가운데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이 율법이라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가 이 율법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익숙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자신의 살아가는 사회를 그리고 나라를 민족을 바꿔 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이라고 여러분 읽지만 이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삶 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19절 읽을 때 내가 내 삶의 전체의 모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자기의 자신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삶의 모토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이루어야 될 그 삶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이것이 너무나도 자신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자기를 올가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져서 눈이 또 낮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 보니까 다 죄악투성이에요. 그리고 자기 또한 뭐예요? 그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율법인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날마다 정죄하는 그 버릇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살인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머릿속에 담겨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가르고 심판하고 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상태를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까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년 후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8절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과 그리고 14년 그리고 나서야 이제 갈라디아서를 적게 되는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1장 18절에 나오는 이 3년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광주리 나무에서 막 뚫려서 막 도망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드니까. 그러는 가운데 뭐예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면전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삼층천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열정이 이제 안정화가 된 거예요. 안정화. 여러분 이런 거 말씀이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처음 만나면 너무나도 뜨겁잖아요. 그래서 막 이걸 해요 저걸 해요 막 이러는데 뭐예요? 주위의 사람들 다 상처 주고 여러분 은혜 받아서 설친다는 말 있잖아요.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이런 게 있죠.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불 받았어요. 막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기도 못하게 막 그냥 막 있는 대로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한 뜨거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삶 가운데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주님이 가지셨던 그 겸손을 배우고 낮아짐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면서 자신의 뜨거움에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그 안정화된 영성 그것을 바울이 이 아라비아 3년 동안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천국의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1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든 교회가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피하고 그리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자기는 나는 바울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성도들은 뭐합니까?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살인마였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이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를 죽인 너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놨지만 그 속에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아규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기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은혜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반대쪽에서는 웅성웅성거립니다.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저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장과 2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그 속에서 자신이 가졌던 마음에 있던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14년 그리고 3년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말로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물질에 대하여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명예로서 살고자 했는데 그 명예욕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믿었고 내 삶 가운데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이 율법에서 내가 완전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때 그게 그냥 나 죽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게 결국 내 욕심이 있고 나의 의가 있고 결국 내 옛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어차피 누구에게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누구에게 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제 정말로 율법에 내가 삶을 살았다면,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났다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었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고 죽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스트러글이 여러분의 있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가 아니란 말이죠. 몸이라는 거예요. 몸. 내가 몸짓으로 하였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오해들, 모든 갈등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하고 싶었던 이 바울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 그냥 살고 있습니까?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원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비전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랬다면, 그렇게 살기 원했는데, 여러분 그 삶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에 가고 내 삶에 다짐을 하면서 나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왜냐하면 피곤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 힘든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일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서비스를 잘하면 돈을 줍니다. 그러면 손님이 하는 말에 그냥 김치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아, 네, 이러면 웃으면서 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가가 나오는데, 근데 사람은 뭐예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뭐 귀찮아 죽겠는데 왜 단무지 더 달라고 그래? 왜 다른 사람들은 한 접시면 끝나는데 왜 세 접시 네 접시 먹고 있어? 왜 공깃밥은 쌀밥인데 왜 자꾸 없는 잡곡밥을 달라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페이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컴플레인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줌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 가운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비난하는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들 겁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피하고 싶은데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고통받아야 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지금 얼굴이 좀 약간 사갔죠? 이거 오늘 그죠? 왜냐면 저 밤을 잠을 못 잤어요. 와이프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여러분, 와이프가 왜 아팠냐면 원래 저 만나기 전에는 아프지도 않았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렸대요.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근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 감기가 걸린 거예요. 예. 저한테 옮았어요. 근데 저한테 옮았는데 또 다시 나한테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걸린 거예요. 근데 임신하니까 약을 못 먹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우는 거야.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와이프가 제가 내일 가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카우치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저 혼자 편하게 야, 나 내 세상이다 이러면서 문 딱 잡고 자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괜찮냐고 이러면서 이러다가 밤을 샌 거예요. 그럼 따뜻하죠. 그런데 자기가 그래요. 약을 지금 먹고 싶다고. 근데 애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제가 잠충이거든요. 누우면 잡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잠자는 거예요. 먹는 것도 아닙니다.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집에 가면 그냥 딱 자요, 그냥. 그런데 그런 제가 눈을 뜨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침을 하게 되면 그냥 하고, 수건 짜가지고 머리 올려주고, 이게 다예요. 귀찮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내려주고, 또 뭐 조금 춥다 그러면 또 이불 갖다 주고, 뭐 히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윗층 가가지고 문 좀 두드려가지고 히터 키라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봤던 그 제자들,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것도, 여러분 왜 지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플랜이 이거였을까요? 야, 나 십자가 지면 이제 온 세대의 구주가 된다. 이제 조금만 더 참자. 막 이랬을까요? 아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제발 하나님 치워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함이 결국 그 삶의 성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비전과 여러 가지 목적이 생기집니다. 그것을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예를 들게요. 우리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 할 때 사람들이 빵 안 터지고, 뭐 행사했는데 사람들이 동원이 안 되고 그러면요, 이거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이건 나중에 일하는 것이죠. 정말 서번트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정말로 내가 고통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빼앗게 막 이렇게 수고해서 하는 가운데 뭔가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기쁘다면 그것이 마음 가운데 보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바라보면서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그 기쁨이 부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래서 자신은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달픈데,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때문이죠. 억누렸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이죠. 슬픔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됐기 때문이죠.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장래를 위하여서, 그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그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가슴이 펴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 말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챌린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좀 고민하면서 살자는 거죠. 응? 아니, 뭔가 일을 하더라도, 뭐 어디를 가든 간에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해서 목사님 말 쭉 들어야 된다,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뭔가 디자인을 합니다. 그 디자인 속에서 멍 때리면서 그냥 이거 디자인해 주세요. 그럼 네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속에, 내가 디자인하는 이 속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나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좀 주십시오. 응? 그죠? 내가 노래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곱창 이야기 가서 같이 앉아서 테이블 앉아서 곱창을 먹는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 테이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왜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는 옛날에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킹사우나를 같이 갔습니다. 킹사우나 가서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모여가지고 입고 다 기도했어요. 우리 오늘 펠로십에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고 딱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정말 즐거운 파티가 열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티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딱 하고 이제 게임을 시작했어요. 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쫙 깔아가지고 보드 게임을 막 하는데, 우리가 지금 6명이 모여서 막 하고 있는데 주위에 킹사우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둘러오는 거예요. 오, 저거 뭐, 오, 막 난리가 났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쁨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거 왜 저렇게 기쁘지? 세상보다 더 깊은 강도네. 저 왜 저래? 버닝썬도 아닌데 왜 저럴까?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우와! 얘네들 뭐 이거 가지고 노는 거야? 와! 이거 어디서 사요? 아마존에 사요? 어디 사요? 얼마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거 하고 싶은데. 나중에 킹사우나 매니저가 와가지고 이거 저희들이 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번트십이라는 거예요. 계속 괴로워하고 계속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것만 고통이, 그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이 줄 수 있는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뭐가요?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서 있고 그걸 섬기고 함께 나가는 것.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킹사우나 가면 같이 갈까요, 여러분?
왜 자꾸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겁고 힘들고 하기 싫고 짜증나는 일로만 생각합니까?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나르시시즘,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셀프 러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터치하고 나에게 간섭하고 이게 싫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도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마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죽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던 것처럼, 그거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생각도 버리기 위해서 수많은 스트러글이 내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내 삶 가운데 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서번트로서 정말로 이 섬김을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에 다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네. 우리 태그팀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네. 우리 웰커밍 팀 하나님 사랑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셀리드 하나님 사랑해요? 네. 네.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주님을 섬길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실력을 원하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력과 더불어 뭔가 특출한 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어트랙티브한 포인트를 찾길 원한다는 거죠. 왜?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어디서 그것을 찾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성에서 찾는 거예요. 그 영성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리티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친밀함은 율법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날 목을 조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죽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너는 준비된 사람이야 섬겨봐라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벌레보다 저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음성 듣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나아갑니다. 찝찝한 기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불평불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다시 그분의 기쁨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지쳤던 내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스트럭을 하면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그런 믿음의 투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없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일 안 하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요, 교회에서 싸울 사람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거기만 끄덕이세요. 그렇죠? 어려운 관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괜히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뭔가 엮이고 섞이고 이러면서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그냥 눈빛만 봤는데도 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나 알 것 같다 이러면서 지나가고. 여러분, 오만 때만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또 한국이니까 감성적이잖아요. 관계가 이렇게 팩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돌아가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요, 바울처럼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던 그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갖는 갈등과 고민과 번아웃과 이러한 텅 빈 그 공허함이
여러분, 나쁜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일을 어려우면 잘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 고통과 고난과 그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삶 속에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으로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왜? 신앙이란 건 실체잖아요. 가짜가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픽션이 아니잖아요. 진짜 리얼리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고 살아간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좀 열심히 한다 싶으면 어른들이 와가지고 성가대 하자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지. 그냥 앉아 있으면 할 일이 없나 보네. 가자. 그러고 가가지고 막 하는, 일부 예배 앉아 있으면 막 계속 뭔가 주위에서 막 옷 가운 갖다 주면서 헌금 위원하세요? 막 이러면서 가고 막 이래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오면 또 교사하라고 막 그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반응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일을 하냐 안 하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모든 권위와 자기의 높은 보좌를 다 포기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는, 내 생각에는, 내 삶에 고백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의 스테이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아무 일도 맡기지 않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만 있게 만든다면 그게 똑바른 삶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자기만의 만족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임팩트가 아닙니다. 인플루언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신 것은 분명히 십자가의 임팩트입니다. 근데 그 임팩트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인플루언스입니다. 인플루언스는요 내 마음 가운데 빡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듭니다. 내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단숨에 한 사건이 아니라
이 한 사건을 설명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육체가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 수 있게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도 임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플루언스가 중요한 겁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이 나한테 왔느냐 안 왔느냐, 은혜가 왔느냐 안 왔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왔느냐 안 왔느냐,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눈물이 나냐 안 나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내가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플루언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 한쪽은 어떨 때는 감정적인 것이, 어쩔 때는 지적인 것이, 어떨 때는 의지적인 것이, 어떨 때는 관계적인 것이, 어떤 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들, 사랑들, 깨닫게 됨들, 인플루언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임팩트는 어뷰즈가 일어납니다. 왜요?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거든요. 그냥 믿어. 무슨 강제로 막 하는 거죠. 그게 임팩트죠. 내가 준비가 되지는 준비하지만 넌 불 받아 그러면서 불 빡 던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인플루언스가 왔어요. 정말로 점진적으로, gradually 우리와 같이 가기 위해서 먼 시간의 뒤로부터 저기에 있는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한 방에 뻥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건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플루언스라는 거죠.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를 계속 변화시켜서 내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세상의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서번트로 섬기기 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거룩한 인플루언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거룩한 인플루언스가 여러분 삶에서 떠나갔습니까? 아니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바로가, 이 히브리족들이 너무나도 번성을 많이 하니까 막 계속 애가 나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다 그들이 우리를 정말로 정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살리려고 하나님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그 애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누구 손에 건져야 됩니까? 바로 바로의 딸의 손에 건짐받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자라면서 왕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민족에 정말로 고통당하는 모습,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그 분을 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는 너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이 모세는 자기의 삶에 있는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그 길로 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됩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이제 커서 내가 리더가 되면 내 민족을 살리노라 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떨기나무에 성령의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놓쳐버렸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 삶에 있는 그 조건과 내 삶에 있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로만 가야겠구나. 공허함을 느끼고 피곤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졌던 그 삶이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삶의 목적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꺼져가는 것 같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많이 잡고 있어요. 여러분 스케줄로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가운데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할 때마다 스케줄을 고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가 선교 사인업을 하는데 이 사인업을 하는 가운데 일주일 10일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 섬기기도 이렇게 힘들구나. 내 삶이 바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정해 주셨다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순종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순종은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담고만 있지 말고 정말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